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어떤 부인이 자기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계신 그 하늘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계시는 하늘나라로 보내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부인에게 나타나셨대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런데 네가 하늘나라로 오기 전에 내가 몇 가지 요청할 일이 있는데 너 할 수 있겠니? 하고 말고요. 하겠습니다. 뭔데요? 먼저 네가 하늘나라 오게 되면은 장례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 집안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는 것 같다. 장례식에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 깨끗하게 끝까지 정리 잘하고 갔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집안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을 했어요. 그렇게 정돈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저 바깥에 정원을 한번 봐라. 크지 않은 작은 정원이지만 풀은 깎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지 않니? 저 사람 한 번도 정원에 손도 대지 않고 갔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왕 갈 바에야 정원도 깨끗하게 손질해놓고 가자. 알겠습니다. 며칠 동안 땀을 흘려서 정원을 깨끗하게 꽃도 새로 심고 또 풀도 베고 깨끗하게 정돈을 했어요.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이 시점에 너가 하늘나라로 떠날라 그러니 네 자식들 마음에 걸리지? 예, 주님. 자식들이 눈에 밟혀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네 자식들에게 며칠간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거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부인이 그 며칠 동안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들 안아주고 또 도닥 끓여주고 손도 잡아주고 맛있는 식사도 해서 그렇게 잘 섬겼어요. 주님이 잘했다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 남편 있지? 내가 너 남편 네 속 많이 썩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얼마나 속이 상했냐고. 상처 많이 받았지. 그런데 내가 이제 마지막 부탁하는데 네 남편 장례식 하면서
그래도 참 좋은 아내였지, 이런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딱 사흘 동안만 남편이 뭐라고 해도 마지막 친절을 남편에게 베풀어 주거라 했더니 이 부인이 이를 악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다. 네 집을 한번 돌아보거라. 봤더니 아주 정돈이 잘 된 정원에서는 꽃이 피어 있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져 있고 오래간만에 자녀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꽃이 막 피었고, 그리고 남편은 저 한쪽 구석에서 너무도 미안한 듯이 너무도 미안한 표정으로 남편이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거를 보는 순간 이 부인의 머릿속에서 이 집 참 좋은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너 가기 싫지? 예. 이상해요.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이 집이 참 좋은 집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그런 줄 아냐? 잘 모르겠어요. 네가 내가 하라는 그대로 다 했지 않냐? 네가 내가 한 말을 순종하고 복종했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네 집은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된 거야. 내가 다스리는 집이 바로 천국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집이 천국이지. 천국이 뭐 다른 데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참 좋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다.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아니, 그렇게 했더니 그 집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든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역사는 너무 좋은 역사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마다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에도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사건은 너무 좋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모신 곳에 좋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짧은 2절의 말씀에서 이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축약해서 기록한 것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집이 어땠고 저땠고 이런 거는 다 생략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딱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산다는 거는 문제와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삶의 현장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인생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잘 알려진 노만 빈센트 박사님 아시죠?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이분을 찾아왔대잖아요. 박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직장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그때 두말하지도 않고 빈센트 박사님이 그러냐고, 마침 생각나는 직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보자고, 차를 타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빈센트 박사님 차를 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한 거죠. 뉴욕 시외 바깥으로 나가더니 이 빈센트 박사님이 갑자기 공동묘지 앞에 딱 도착했어요. 세상에 문제없는 직장은 여기밖에 없다고. 공동묘지.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와 더불어 한평생 살아가는 거죠.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 이거는 피곤해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피곤해질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니까. 문제를 피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큰 문제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일으킨 상대방을 피하려고 그러죠. 사고 치는 사람 피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 어떤 사람 남편도 바꿔보려고 그러고, 아내도 바꿔보려고 그러고, 직장도 바꿔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죠.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실 때 그 인생의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 집이 어땠고 저땠고 그 집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분위기였고 이런 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지.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그 다음 그 가정의 문제가,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시면,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면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좋은 일? 문제가 해결되지.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면 두 번째 일어난 사건,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 경험하게 됐다는 거,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회성으로 문제 해결을 약속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무당한테 갈 때 가보셨어? 여러분, 무당한테 갈 때 무당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려고 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가지고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무당이 해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부닥거리 한판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일회성이죠. 일회성.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대할 때 오라고, 그것은 일회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주고 끝, 이게 아니단 말이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은 언제나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냥 문제나 해결하고, 주님 내 문제나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끊는단 말이죠. 주님은 그런 일회성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놀라운 분이, 이 위대한 구세주께서,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은 대단히 암시적입니다. 정말 암시적이에요. 15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게 참 좋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그냥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장모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주님이 만지셨다. 그 과정 속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손을 한번 딱 만질 때 그 말은 이런 거 아니에요? 아프시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손을 만지는 그 행위 안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세요? 고통스러우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저를 믿으세요. 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제 손을 잡고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손을 만진다는 이 행위 안에 대단히 많은 것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터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 한 번의 터치 속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가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손을 덥석 잡을 때, 예? 그 간단한 행위 안에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힘드시죠? 내가 도울게요. 일어나 보세요. 순식간에, 예? 그 짧은 터치하는 그 행위 안에 순식간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조용히 만지셨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는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느끼시겠어요? 아니, 지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조용히 잡아요. 손 한번 꼼지락거려 보세요. 응? 뭘 느껴요?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실 때 베드로의 장모는 어땠을까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지 못하지. 저 집 왜 그러지? 저 집은 왜 그래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여? 비밀이 뭘까?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있는 그 숱한 문제들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해결하실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이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평생 예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영원한 관계 속에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